정말 오랜만에 이 시간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모르셨나요? 대부분 청년들 알 필요가 없는 부부의 날이라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싸우면 안 되겠다. 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돌아갈 때도 다투지 않고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자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생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도 사회자 형제님께서 비슷하게 맞추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가 많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살면서 인생에서 이제 나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아시다시피 전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쓸데없던 건 아닌데 공부를 좀 길게 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마치면 알아서 저를 와서 좀 데려가 줄 줄 알았어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박사 과정을 들어가서 이제 쭉 진행하는데 똑같이 원서를 쓰고 내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원서를 많이 쓰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이제 취업을 위해서 지금 원서를 쓰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이제 성도님들 이미 그런 과정을 거치셨던 분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취업에 있어서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또 증명을 해야 돼요. 공적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좀 받아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직장 말고 이전 직장 연구소에 다닐 때는 동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동기들이 한 100명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좋더라고요. 막 되게 힘도 되고 서로 이렇게 좀 힘들 때마다 위로도 되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들이 다 저희 경쟁자더라고요. 그들 중에 이제 몇몇은 이제 승진이 점점 미뤄질 텐데 참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지금 학교로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는 동기라는 개념은 크게 없지만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업적 평가라는 걸 합니다. 성과 연봉이기 때문에 업적 평가를 하는데 예전에 한번 수요 집회 때 간증 드린 적이 있는데 항목이 한 50 몇 개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채워가나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포기했습니다. 하나하나 채울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서 그 항목이 채워지면은 좋고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참 제 가치를 증명하기 힘들고 또 이제 그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런 경제적 능력이 앞으로 될 거니까 좀 대출을 좀 해달라 이런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그 눈빛과 말투가 저를 믿지 못하는 그렇게 환영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객인데 고객 같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취업이든 직장에서든 은행에서든 그게 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거절되는 거죠. 리젝트되고 그리고 제게 불이익이 생기고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12제자들도 안타깝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부단히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까지 벌이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장면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8장 1절부터 5절, 마가복음에는 9장 33절부터 37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자신들의 가치, 즉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을까? 결국 이 누가 제일 크냐? 46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 제일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상황을 보면은 논쟁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뭔가 굉장히 대단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같은 사건을 가지고 또 특별히 천국을 같이 언급합니다. 천국에 가서는 누가 제일 클 것 같냐라는 그런 주제로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고 이제는 줄을 한번 세워보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크냐? 줄을 쫙 세워서 뭐 이런 얘기가 했겠죠. 내가 제일 낫다. 또는 뭐 베드로가 뭐 수제자지만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좀 위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하는 타이밍이 이런 변론을 했다는 것 자체도 좀 지금 와서 우리가 보기에 좀 약간 좀 민망하지만 사실 이 변론하는 이 타이밍을 보면은 사실 더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셨거든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 오셨습니다.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셨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변화산상에서 빛나는 영광도 보여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제자들이 이런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이렇게. 게다가 이 4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거죠. 이때까지 자신들이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갑자기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신다.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뭔가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 보다. 안 묻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모든 노력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자기가 이때까지 헛된 것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묻는 것 자체에는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논쟁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묻기도 두려워하였는데 그러면은 정말 주님 그게 정말 사실이세요? 뭐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일단 여기서 한번 순위를 매겨보자 라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듣고 싶었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것, 생각하고 싶었던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차지하게 될 영광이 어느 정도일까? 그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민망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또 어땠을지 자신이 없지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딱 12명 직접 택하셔서 세우신 제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놀라운 특권에 만족하지 않고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큰가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러한 일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희 가운데도 제 삶 가운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헛된 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냥 헛된 것을 쫓다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이런 저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서로 비교하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자신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여기 변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해서 생각 또는 추론이라는 단어로도 의미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역 성경이나 이제 영어 성경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생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 번역이.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변론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생각과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추론 과정들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것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래서 인식하셨다, perce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비역에서는 보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see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고 인식하셨고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정도 됐으면 뭐 다 아시고 인식하시고 보셨는데 직접적인 어떤 책망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다음 절에 기대가 되는데 이상하게도 당연히 있을 법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책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간접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책망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48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특별히 또 48절에서 뒷부분에 보면은 그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큰 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서 그 크다라는 개념 자체가 틀렸다면 큰 자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쓰셨겠죠, 그렇죠? 근데 큰 자라는 표현을 여전히 예수님께서도 쓰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서 인생의 가치 그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소중한 것이다. 그 자체, 인생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그 자체는 인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의 가치를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참 이 인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가치,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폄하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까짓 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폄하한다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절에 보다시피 그런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지만 분명히 바로잡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다. 참 소중한 가치이지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변론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8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가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을 바로잡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도전하시는 것은 인생의 가치는 누가 증명하는가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누가 증명하는가. 48절을 가만히 보시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 이름으로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여기서 나는 명백하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그 논쟁 속에서 스스로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런 시각 자체를 돌려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그 시각을 눈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논쟁 속에서 무엇을 근거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라고 논쟁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겠죠. 예수님과 함께한 사역, 내가 너보다 예수님과 이런 사역을 더 많이 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더 높다. 또 예수님과 대화한 횟수, 내가 이렇게 직접 예수님과 대면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더 훌륭하다. 뭐 이런 식의 논쟁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논쟁하는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빠져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쏙 빼고 그냥 사역, 예수님과 함께한 사역이 아니라 그냥 사역, 그냥 시간, 그냥 횟수, 그것만 남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예전 상태를 잊었던 것입니다. 멸시받던 세리였고 평범한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일들을 한 것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쏙 빼고 자신들의 사역, 자신들이 사용한 시간, 자신이 얘기한 횟수, 이런 것들에만 집중됐던 것이죠. 착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라고 자주 언급하시면서 그 모든 시각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내가 아니라 또는 내가 한 무엇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라는 존재, 내가 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이고 비록 세상에서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우리 보고 입증하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서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신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귀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치를 증명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변론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은 인생의 가치가 비교될 수 있는 거냐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는 비교될 수 있는가? 이 48절에 이제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다투고 있던 제자들 모두를 가리키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어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유사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섬기는 자, 낮은 자세를 취하는 자가 오히려 먼저 된 자 혹은 큰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제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사실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군데군데 종종 말씀하신 부분이죠.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당연히 자신의 가치를 더 잘 증명하고 큰 자가 당연히 큰 자가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기준을 이제 거절하신 것이죠.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첫째 되는 자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시면 가장 큰 자, 너희 모든 사람, 이제 4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실 것 같은데 뒷부분에는 그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큰 자. 뭔가 이렇게 번역이 잘못됐나 싶었는데 살펴보니까 실제로 물론 이제 NIV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킹제임스 버전과 다비역에 보면은 그냥 great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냥 큰 자입니다. 우리 한글 여기 개역 개정에서도 그냥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장 작은 자도 그냥 큰 자다. 그냥 큰 가치를 가진 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신 것이죠. 잘못하면은 내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작은 자가 돼야지라고 또 경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냥 큰 자.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의 가치가 누군가에게는 많이 들어가고 누군가에는 적게 들어갈 리가 없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가치가 적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동일하게 소중한 큰 자로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치는 무한하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우리 역시도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무한대와 무한대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비교에 능숙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비교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것이 이제 좀 괴로울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제가 평가받는 느낌을 받을 때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도가 서로 그렇게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이 누가 제일 크냐라는 이 논쟁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접.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좀 와닿지 않았습니다. 뭔가 누가 제일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으면 그에 좀 이어질 것 같은 내용들이 예상이 됐었는데 뜬금없이 이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뜬금없이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약간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왜냐하면은 이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가 실제로는 누가 누구를 영접하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전이라는 것이 있죠. 의전.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실 거고 또 뭐 직장에서도 보면 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외교 행사 뿐만 아니라 뭐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뭐 여러 가지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과 영접에서 행해지는 국제적 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높은 사람이 올 때 그들을 뭐 문제 없이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의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의전을 받는 사람이 되면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의전을 행하는 사람이면 의전을 받는 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게 누가 더 크냐, 누구의 가치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는
누가 누굴 영접하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인생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논쟁한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더 대단한 존재로 영접받고자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영접을 받아서 내 가치가 더 올라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받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즉 받아들이고 환영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치가 정말 크다라고 입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고 이미 입증된 그 놀라운 가치를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뭐 대통령이나 뭐 대단한 분이면 좀 받아들일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말 그대로 어린아이였겠죠. 근데 이제 호쿠마 주석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실제 어린아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이미 부여하신 그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이제 스스로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누가 제일 크냐라는 논쟁은 멈추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여하시고 입증하신 엄청난 그 인생의 가치를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써 드러내고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잘못된 오해, 잘못된 논쟁, 이 오해에 대해 인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자체는 괜찮은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잡아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도전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가치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증명되었다. 두 번째, 인생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에 따른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인생의 가치는 다른 사람, 특히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써 사용될 때 그 위대함이,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는, 우리 대구 팔공로 교회에는 영접해야 될 어린아이가 많습니다. 막내, 제가 어제 한 청년한테 우리 막내가 누구냐, 윤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윤민. 네, 막내 윤민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한이도 포함되어 있죠. 주한이가 또 몇 번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6살인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는 어리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도 지금 많이 와 있고 또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주일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부,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또 신경을 쓰고 있는 중학생 전도 오고 있잖아요. 지난주는 정말 많이 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교회에 더해진 침례받은 영혼들, 그리고 지금도 복음 교제를 하고 있는 영혼들, 또 앞으로 또 개별적으로 지금 만나고 계신 영혼들,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했던, 또 저희가 오해했을지도 모를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끊임없이 저희를 입증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의 가치는 입증되었고 그 가치가 무려 예수님만큼이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며 그저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써 사용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저희 삶에 적용시켜서 저희가 교회에서나 또 저희 삶 속에서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보며 혹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다투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것들을 드러내는 일에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